함께 읽은 히브리서 13장은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 삶을 향한 권면으로 히브리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3장은 앞선 본문들의 내용과 연관되어서 히브리서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서 함께 읽는 믿음의 공동체에 필요한 권면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앞선 장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말씀을 나눈 믿음의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도 상속자로 형제요, 자매로 불러주신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권면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은 우리 공동체에 대한 권면입니다. 내 옆에 손을 잡고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 함께 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 형제라, 내 자매라, 내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랑이 지속되어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키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히브리 공동체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고백할 때에 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는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두 돌판으로 주신 말씀대로 그리고 다 헤아릴 수 없는 이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그 꿈과 다르지 않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과 더불어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둘째 계명이 같은 내용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말씀은 그저 형제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동안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 살아온 히브리 공동체에 대한 위로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기 이전부터 알고 있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나는 사랑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를 아는 삶과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유대 공동체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휘장에 찢겨 내려앉듯 열려 그들에게 허락되어 있음을, 나와 다르다 생각한 그들과 내가 다르지 않는 사랑으로 함께 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불어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낯선 손님 대접하기를 등한시하지 마십시오. 이를 통해 어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천사들을 손님으로 대접했습니다. 낯선 자들, 생김새와 언어 그리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라도 내가 사랑해야 할 존재임을, 그리고 다른 것보다 그들이 형제로 나와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오늘 본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에 유대 공동체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야기는 그 삶이 공동체의 전통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오히려 그 삶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에 더욱 가까이 있는 삶임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 다르지 않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가까이 향하는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낯선 손님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특별히 너는 하나님을 부를 수 없는 존재라 여겨졌던 이방인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은 그 사랑의 전달의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는 것, 몸의 학대를 경험하고 있는 자의 고통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라 생각해 보는 것. 본문은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픔이 있는 자의 아픔을 내 아픔이라 여기는 마음, 고통 중에 있는 자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는 마음,
그래서 아픔과 고통이 있는 자를 내 형제로, 내 형제의 아픔으로 여겨 사랑을 멈추지 않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오늘 그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 중에 이루고자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예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 마음을 보이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동정이라 번역한 단어는 우리가 옛 성경에서는 체휼이라는 말로 번역했었습니다. 쉼파데사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감정을 공유한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함께 순환당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공감을 넘어서 실제로 내가 그 아픔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 고난을 걸어가는 동행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고 형제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아니하셨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단 한순간도 그친 적 없으시듯 그 모습을 닮아, 그 걸음을 닮아 함께 아파하고 함께 걸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따라 형제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은 사랑으로, 또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사랑하는 욕망에 대해 바르게 분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결혼으로 한 가정을 이룹니다. 결혼은 이 세상에서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는 공동체의 기본 단위 중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결혼은 가장 작은 공동체이고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가장 작은 공동체를 신실히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큰 공동체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되지 못하는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길 수 없는 이유와 같습니다. 사랑에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사랑은 대상을 변화시켜 나의 삶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유익이 되기 위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선포는 가정을 비롯한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사랑, 즉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삶에서 벗어나는 삶,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은 나를 사랑하는 삶과 확연히 다른 삶의 태도를 갖게 합니다. 이렇게 이웃을 위해 자기 깨어짐의 삶을 선택하고 그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그리고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 역시 나를 위한 삶, 나를 사랑하는 방법에서 벗어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돈이 무엇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은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 내 삶을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기대해야 할 때에, 하나님의 밖에 없음을 고백해야 하는 곳에서 무엇보다 먼저 돈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탐심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에 자리 잡기에 우상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소유에 따라 그 삶의 길이와 그 삶의 평안과 그리고 그 삶이 이 땅에서 갖는 영향력을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돈의 위력이 큰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돈을 다스리는 분 역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오늘의 순간순간을 다스리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돈을 사랑하면 우상 숭배가 되지만 돈을 다스려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명령하시는 사랑을 행하는 도구로 사용할 때 앞서서 우리가 함께 나눈 대로 손님을 대접하는 일,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는 일, 그리고 형제 사랑을 계속하는 일, 그 말씀에 사용할 때 그때 비로소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도구가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재물로 채워질 수 있기에 이웃사랑의 실천에도 많은 경우에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용해 사랑을 이루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조상으로부터 섬겨왔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진리를 온전히 그리고 성실히 지키고 있음에도 히브리 공동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삶은 유대교를 따르는 유대인들로부터 모진 소리와 모진 핍박을 견뎌야 하는 고된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6절 말씀은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라며 당당한 복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 6절은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과 함께 해 주십니다. 그리고 7절 말씀처럼 말씀을 따라 살아간 자들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걸음인지 본받아야 하는 삶으로 여겨주셨습니다. 7절에 그들의 행실의 결말이라는 말은 말씀을 전하던 자들의 삶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공동체의 곁에 없지만 성도들은 그들이 가르친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의 삶으로 보여주었던 믿음의 열매를 주목하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더불어 나의 삶 역시 남겨진 성도들에게 본받을 수 있는 삶으로 살아내고자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셔서 주의 몸된 교회와 세상 가운데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형제 사랑하는 일과 나그네된 자들을 섬기는 일,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내 아픔으로 여겨주는 마음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길에 탐욕이 일어 때로는 사랑하는 일을 막아서려 할 때가 있지만 담대히 그 걸음을 살아낼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루의 삶이 모여 일상이 되고 일상이 모여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지 이름 지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루가 내게 주어졌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형제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나그네된 자들과 낯선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